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로 31절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6절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또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가 있어요. 목회를 지금 37년째 해왔잖아요. 나이도 꽤 이제 지긋하잖아요. 신앙생활 연조가 꽤 됐잖아요. 직분이 목사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마음에 귀중하게 느껴지는 것이 본문 말씀의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살게 하면 좋겠다. 형제들에게도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살게 하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살게 했으면 좋겠다.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꼭 알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마음에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비중을 크게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아는 말씀이든 모르는 말씀이든 말씀을 다시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그 뜻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심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왜 창조하셨느냐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우리 사람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일반적으로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는데, 단순하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 돌리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영광스러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어줍지 않은 얘기지요.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영광 가려우는 것이 더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양심껏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산다고 말은 하지만 영광 돌림보다 영광 가리움이 더 많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영광 받으시는 그 목적으로 우리 사람을 창조했다고 하면 하나님 실수하신 거예요. 왜? 우리 사람 창조했다가 그만 선악과 따먹고 타락함으로 인해 지옥 가게 된 것, 그거 구원하느냐고 독생자 죄 없는 예수님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차라리 천사 동원해가지고 내게 영광 돌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우리 인간들처럼 이 죄악 중에 빠지지는 않았으니까 얼마나 길이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영광 돌렸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말이 그냥 단순하게 그리 표현을 합니다마는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조했다, 지었다, 만들었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이사야 43장 7절에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그런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죠.
그 구조를 다 알고 있잖아요. 외우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단순히 그 영광만을 위한 창조가 기단이다. 그거는 아니다. 깊은 뜻이 있으신데 그 깊으신 뜻, 큰 목적이 있으신데 그 큰 목적을 꽉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시간 말씀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 세 가지를 생각하게 되겠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거기 성경 보니까 26, 27절 26절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6절 말씀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 만들 때 하나님께서 무엇 따라? 하나님의 형상 따라 무엇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든다라고 말씀을 만들자라고 하셨어요. 27절 같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26절에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라고 하시고는 27절에선 자기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무엇대로?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러는데, 그 형상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무엇대로?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하면 모양이라고 하는데,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들이 제 모양을 보십시오. 모양이 어때요? 이목구비 이런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그 형체, 그것을 모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이 없잖아요. 만약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왜? 우리처럼 이 얼굴 모양도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고 손발이 있고 뭐 그 배도 나오시고 그 뭐 다리도 좀 큼지막하시고 이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이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학수도 할 수 있고 뭐 같이 뭐 식사도 나누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처럼 육체를 가지고 있더라고 하면 무엇의 제한을 받아요? 시간의 제한을 받아요. 시간이 흘러, 세월이 흘러, 그런 나이가 들어, 그러면 늙어져. 그러면 누구처럼 되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처럼 관절이 쑤시고 허리가 아프고 허리가 굽고 발을 질질 끌고, 그리고는 좀 있다가는 어디 가야 돼요? 요양원에 가야 되고, 그런 신세가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신으로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그 모양은 기단이다. 아니다. 또 그 모양이라고 하면 공간의 제한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럼 우리들의 집에는 있으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 나라에 계시다? 그럼 미국에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전체를 어떻게 다스리셔요? 굉장히 바쁘게 비행기 타고 다니되 그 일반 여객기 타고 다니셔가지고는 일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저기 하나님 찾는 그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 그 현장마다 쫓아다니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질적인 어떤 형체를 가지신 분이 기단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걸 모양이라고 그러는데, 모양이라는 것을 그 성경적으로 볼 때 무엇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신학적으로 뭐라 그런다고요? 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래요. 공유. 요즘에 공유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죠. 왜냐하면 인터넷에서 같이 나누는 것을 공유라고 해가지고 그 동그란 표시 2개 해가지고 연결되어져 있는 그 공유 표시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공유라고 하는 것은 같이 소유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공유적 무슨 속성을 다시 말하면, 속성은 신학적인 그 표현이고 일반적으로는 성품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함께 하나님도 가지고 있고 우리 사람도 가지고 있는, 같이 가지고 있는 무엇? 성품. 이것을 모양이라고 하고 이것을 형상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무엇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것을 무엇이다? 하나님도 가지고 사람도 가지고 있는 공유적 성품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상을 가지고 계신 그 형상은 원형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음받은 형상은 무엇이다? 모형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형화 되어지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했다는 그 형상 모양은 뭐라 했어요? 공유적 성품, 같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다. 그것이 몇 가지가 있다? 8가지가 있다. 첫째 무엇이고요? 지혜, 두 번째는 지식, 세 번째는 선, 네 번째는 사랑, 다섯 번째는 거룩, 여섯 번째는 진실, 일곱 번째는 의, 여덟 번째는 주권. 그래서 8가지를 이야기해요. 8가지 중에서 지혜, 지식은 지성, 아는 것을 이야기해요. 아는 성품. 선, 사랑, 거룩, 진실은 느끼는 정성을 이야기하고, 의, 주권은 행동하는 그 의성을 얘기하고. 그래서 지정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삼요소다? 인격의 삼요소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쉽게 알아듣도록 표현하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인격적이신 하나님인데 우리 사람을 무엇으로 창조하셨다?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줄 압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신 분으로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럼 만든 바 되어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오늘 성경 보면 1장 28절 말씀 같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크게 2가지 복을 주셨어요. 첫째는 어떤 복을 주셨는가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낳아서 키우는 것을 말하고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많아지게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녀들을 낳고 키우고 낳고 키워 많아지게 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반절에 보면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무엇하라? 다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주 만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무엇할 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의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 다스리라고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 2가지 복,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2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 2가지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성품 8가지 중에서 2가지 성품, 특별한 성품이 있지요. 무슨 성품? 사랑 성품, 사랑의 성품. 그리고 두 번째는 선한 성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이 사랑과 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하면 대상을 필요로 해요. 대상이 있어야 효력을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서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의 효과가 있는 거지,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이 사랑의 효과를 나타내지 효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얘기죠. 또 선하신 하나님으로다 좋은 것을 누구에게인가 주었을 때 그것이 선의 효력이 나타나지, 그 선한 마음만 가지고 있는데 주는 어떤 액션이 없으면 그러면 선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으로 어디서 영원토록 사랑하려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랑하려고 대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은 큰 사랑이요, 적은 사랑이요? 큰 사랑이요, 많은 사랑이요, 적은 사랑이요? 많은 사랑이죠. 크고 많은 대상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은 보다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대상을 누구를 통해서 만들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사랑의 대상을 만들라라는 거죠. 그 만드는 것이 뭡니까? 아들 낳고 딸 낳고 무엇으로 나와서? 믿음으로 나와서, 아가페 사랑으로 나와서, 그래가지고 자자손손 그 번성하게 하는 이런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진짜 복일까요? 복이 아닐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하면은 나는 몇을 낳으라 그러는가? 넷을 낳으라 그래. 아들들 딸들 낳으라고. 가능하면 딸 낳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아들 낳고 이렇게 낳으라고. 그러는데 은영아, 그렇게 낳을 거냐 안 낳을 거냐? 안 낳는데. 그러니까 얼마 전에 결혼한 은영이까지도 요러고 앉아 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을 은영이는 반주자로서 목사님 앞에서 정식으로 다 거절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죠. 우리 믿노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축복을 축복으로다가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느니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은 부자식이 완전 상팔자지. 그리고 결혼하지 아니하고 혼자 사는 건 상상팔자고. 그러니까 이 지구가 몸살을 앓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죄악이 가장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하와를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을 때에 누구를 도우라고? 아담을 도우라고. 그럼 아담은 누굴 도우라고? 하와를 도우라고. 그럼 무엇을 도우라고? 아담이 하와를 도울 때 하와가 생육하고 번성 잘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 그러면 하와가 아담을 도울 때는 하와가 아담을 도울 때는 무엇을 도우라는 얘기예요? 세상을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필요한 의식주 문제를 잘 공급하라고. 그러니까 그 복 주신 거 두 가지, 그거를 서로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돕는 것을 잘해. 그래서 그저 넷이 아니고 은영이가 넷만 낳는 것이 아니라 40명을 낳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아가페 사랑으로다가 아이들을 낳고 아이들을 양육하면 그 아이들의 그 마음속에 누구의 형상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부모가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받은 그 사랑 가지고 자녀들을 낳고 양육하는 거예요. 낳고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엇이 생겨요? 아가페 사랑의 실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를 낳아서 키우면은 10% 향상되고, 둘을 낳아 키우면은 20% 향상되고, 7명을 낳아 키우면은 70% 향상되고, 10명 나오면 100% 향상된다고 가정했을 때에 내가 아가페 사랑 그 사랑으로 자녀들을 생육하고 번성 많이 시킨 만큼, 사랑의 실력이 쌓인 만큼 그 사랑의 실력 가지고 누구와 사랑을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크게 나눌 수도 있고 적게 나눌 수도 있고. 그게 천국의 상급이다 이 말이에요. 천국가 가지고선 뭐 그 땅 따먹게 하듯이, 그 세상에서 하듯이 그저 뭐 땅 등기부 내고, 그리고 승용차 뭐 그저 대형이냐 중형이냐 소형이냐 따라가지고 외제냐 국산이냐 그거 승용차나 굴리고 다니고, 이 세상에서 그런 차원으로다가 생각하면 오해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의 실력을 크게 쌓은 자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랑을 나눌 때에 크게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 좋은 천국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실력을 쌓은 그 실력 가지고 천국에서 그저 이 마음껏 그 천국을 누리고 느끼고 다스리고 정복해 나아가는, 이것이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마태복음 16장에 그거 나오잖아요. 20절 21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느니 내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 두 가지를 가장 큰 것으로다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실행에 옮기는데 우리가 죄인 되었기에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그 고백을 열쇠로 삼아가지고 땅에서 매이고 풀고 해서 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김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깨달아지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복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말씀을 하셨으면 그것이 받아졌을 텐데, 받아졌을진데 그것이 내게 무엇이 되어야 돼? 복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복이 아니 된다. 그것은 잘못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이 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복이 되지 아니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결코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으로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복으로 받았어요? 받지 못했어요? 복으로 받지를 못했어요. 못한 그 부분을 창세기 5장 1절부터 3절까지 봅시다. 창세기 5장 1절 같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잠깐 1절 말씀해 보면 26절 27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1절에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무엇대로? 모양대로 지으셨다는데, 이제 3절에 보면 모양과 형상을 같이 또 말씀을 하셔요. 그 모양이 무엇이라고요? 다른 말로는 형상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2절. 그럼 사람이 누구냐? 같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엇대로? 모양대로, 형상대로. 그럼 남자는 누구고 이름이? 아담이고, 하와는 누구고, 여자는 누구고? 이 답을 가르쳐주네. 여자는 누구고? 하와고,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다 이 말입니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조하시던 그날에, 창조하신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복 주신 것이 그게 뭐예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인 거예요. 생육하고 풍성하는 것,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것. 이게 복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던 그날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 같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기 보면 모양과 형상이 같이 나오죠. 그런데 모양과 형상,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으니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들을 낳았는데, 셋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누구의 형상대로? 자기의 형상대로. 누구의 모양대로? 자기의 모양대로. 잘났어요? 못 났어요? 노 집사님 잘났어요? 못 났어요? 못 났죠. 큰 형님이 노 집사님이 아는데 나머지는 모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못 난 거죠. 누구 형상대로 낳아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낳아야죠. 1절 말씀 다시 봐봐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 어떻게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왜 아담은 자기 모양대로다, 자기 형상대로다 셋을 낳느냐 이 말이에요. 그 중간 사이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복을 받지 못할 짓을 한 것이 있어. 그게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형상이라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형상을 이야기해요. 그럼 이 타락한 형상대로다가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안 했어요? 6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했다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을 하셔. 그래서 6장 6절 7절 보십시다. 창세기 6장 6절 7절. 6절 같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 같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6절로 다시 가보면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무엇했다고요? 한탄하셨다. 한탄하셨다는. 왜? 이들이 번성하고 번성하고 번성할수록 세상에 무엇이 가득해지니까? 죄악이 가득해지니까. 그게 6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와요. 예? 사람들이 번성해, 많아져. 번성하고 많아지는데 무엇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가 아니라 자기 형상대로, 타락한 형상대로 죄인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세상에 무엇이 가득해져? 죄악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무엇 하시려고 주셨는데? 복 주시려고 주셨는데, 영원토록 사랑하려고 주셨는데, 천국을 영원토록 함께 누리려고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긴커녕 천국을 기업으로 누리긴커녕 그저 이 지옥에 영원한 형벌을 받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에 어떻게 결심하셔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지면에서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쓸어버려서 안 버렸어요.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 가지고 노아의 8식구만 남겨놓고 싹 쓸어버리잖아요. 그것 때의 짐승들, 그 정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짐승은 한 쌍씩 그 남겨놓고서는 방주에 들어가게 하고는 그 싹 그 죽게 하는데, 노아의 8식구 사람들도 8명만 남고서 다 죽었고, 그 짐승들도 그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정한 대로만 들어가고 싹 죽고. 그런데 거기 보면 사람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는 왜 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해가 돼요? 죽으면 누구나 죽어야지. 죄악을 행한 인간 사람만 죽어야지. 그런데 짐승들까지 같이 죽어. 거기에도 이유가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무엇 하셨다고요?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어요. 한탄하고 근심하신 나머지 노아 방주를 짓게 하셔서 구원하시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보내실 것에 대한 예표로 이렇게 계시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부터 질문을 몇 가지 할 테니까 답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죠. 첫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아니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좋았더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둘째 날은 좋았더라고 없는데 둘째 날은 왜 좋았더라고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왜 좋았더라고 없어요?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심히 좋았더라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부끄러워 가리는데 얼굴을 가리지 않고 왜 아래를 가려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왜 죄가 없는 짐승까지 함께 멸하셔요? 이런 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렇게 살아드릴 수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대로 우리가 사는 그 삶이 복이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복을 받지 아니하는 삶을 살면서 복받았다고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것은 복이고 복이 아닌 것은 아닌 거지, 복이 아닌 것이 복이고 복인 것이 아닌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목적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이 복을 받게 하실 목적으로 창조하셨다. 믿습니까? 이 복을 우리는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지금 받은 자 되어졌죠. 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됐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랑의 대상을 많아지게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잘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가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신앙의 실력이 있죠. 실력이 있는데 큰 실력이 아니고 작은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데 그게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을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누릴 자로 우리들이 그 실력을 향상시키는 삶을 사는 그 삶이 진정한 복이지, 그 삶을 살지 않으면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는다고 하는 것에 의미가 별로 없더라고요. 노지사님 그래 안 그래요?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식욕이 왕성해져 가지고 먹는 것보다 더 맛있어져요. 맛이 점점 이뤄지잖아요, 그렇죠? 입맛이 자꾸만 떨어진다니까요. 옷도 화려한 옷에서 자꾸만 우중충한 옷으로 바뀐다니까. 빨간 옷도 입고 그런데 그거 못 입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다가 여러분 70년이나 80년이라니까요. 우리가 사는 것이. 물론 요즘에 90세 이상 사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데 그 뭐 내 또래 이상은 지금 뭐 10년이나 20년밖에 더 남았어요, 지금. 그 후딱 시간 지나간다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그 남은 기간, 얼마 되지 않은 기간 동안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이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하면서 살 것. 그것이 생육번성, 은영이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노집사님 와이프인 임미애자 권사님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임미애자 권사님한테 그 청문회를 하겠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러니까는 안 하고서 산다니까. 못할 줄 알고. 근데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게 뭐냐, 믿지 아니하는 이들에게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냐고 자기 자식은 낳지 않았어도 전도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의의 멸류관을 예비시켰다고 자신만만해하는 것이 바울이잖아요. 노지사님도 승이 하나 났다고 자책하지 말아요. 얼마든지 많은 사람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돌아보고 살필 수 있다니까요. 그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하면 생명 다 할 때까지 해야 돼. 왜? 나의 상급이 지금 계속 좌우되어지는 그러한 그 상황이니까. 믿습니까? 그게 지금 김 목사가 하는 얘기가 헛소리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사실을 얘기한다니까요. 진짜를 얘기한다니까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질문에 대한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다는데 왜 좋았다라 그랬을까요? 그것 자체를 놓고 좋았다라 했을까? 그것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쓰임 받을 것을 전제로 좋았다라 하셨을까요? 그것 자체를 놓고선 좋았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이 물질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잠깐 필요에 의해서 목적 그 성취를 위해서 사용하시려고 임시 만든 세계가 물질계예요.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과 이 세상하고 비교를 하면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천국이 사뭇 좋지.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당신의 영원한 거처로, 잠깐 쓰다가 버릴 것이 아니라 영원한 거처로다가 만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세계가 천국인데, 그 좋은 천국이 있는데 뭐 이 세상에 뭐 빛이 있어라, 뭐 궁창이 나뉘어라, 땅이 그 물에서 무치 드러나라고, 땅에서 각종 과일을 내라, 이러면서 창조하셨는데 그 자체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좋았더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드신 것은 영적 훈련장으로 믿음의 실력을 쌓으라고, 사랑의 실력, 천국을 기업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실력을 쌓으라고 훈련장으로 창조하셔서 훈련하는데 필요로 하는 재료로 보실 때에 좋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두 번째 날 궁창은 왜 좋았다라고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지가 계셔서 미리 아시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도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아시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그 복을 받는데 재료로 쓰라고 창조되어진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벌하는 데 사용되는 재료로 사용되어질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것이
윗공창과 아랫공창에서 쏟아붓는 물이에요. 창세기 보십시다. 이거는 저기 구절 안 가르쳐 줬는데 7장 11절 말씀, 창세기 7장 11절. 7장 11절 같이 7장 11절 같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이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자, 그날에 큰 기품에 샘들이 터졌다는 것은 아랫공창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하니까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윗공창이 열려버린 거예요. 이것을 8장 2절에 보면 8장 2절 같이 기품이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그러니까 샘도 이제 솟아올르는 샘을 막으시고 하늘의 창문도 닫으시고 그리고 이제 물이 감하게 하신 것을 말. 그러니까 지금 윗공창의 물과 아랫공창의 물이 지금 가득 담겨져 있어가지고 그것이 보온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 하우스 역할을 하기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살았어요? 900세 이상 살아도 그 뭐 적외선 때문에 늙어지고 뭐 그러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심판 통해 가지고 그저 윗공창 아랫공창에 그 물들이 쏟아짐으로 인해서 오존층이 파괴가 됐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외선을 많이 받으니까 뭐 마스크 한 대다가 또 선글라스에다가 또 모자까지 뒤집어 쓰고 난 사람들 무서워 죽겠어. 그냥 새벽에 그 교회 왔다 갔다 하느라면 그런 데다가 또 어떤 사람은 선글라스 끄고 마스크 하고 또 나를 알아보고는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러는데 아주 기업을 하겠더라니까. 그런데 그 노아 홍수 이후로다가 몇 세를 산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120년을 얘기했는데 그것도 더 줄어가지고 120년커녕 지금은 7, 80년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날 윗공창 아랫공창 이 분리시켜 놓은 것이 그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것이 분리가 안 돼 있었거든요. 분리시켜 놨는데 분리시켜 놓은 것이 그 노아 홍수 심판할 때 윗공창에서 물을 쏟고 아랫공창에서 물이 솟아 올라오게 하는 그래가지고 심판의 재료로 사용되어지니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심판하시려고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한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그 재료로 쓸 것을 내다보신 하나님께서 좋았다라고 하실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다른 것들은 창조하셨을 때 좋았다는데 왜 좋았다라고 하지 않으셨을까? 좋았다라는 아직 미완 관계예요. 그러니까 아직 완전해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원형이고 아담과 하와의 형상은 모형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형대로 창조한 데서 좋았다라가 아니라 모형으로 창조된 것이 무엇해야 됐을 때 원형화되어졌을 때 그때 좋았다라는데 그때는 그 다른 재료로 창조한 것 좋았다라 그 차원의 좋았다라가 아니라 무슨 좋았다라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거기 오늘 성경 본문 말씀해 보면은 29절, 30절, 31절 보십시다. 29절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느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복 주신 두 가지를 이루는데 필요한 재료로다가 먹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느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그 열매도 먹을거리로 준다는 거예요. 또 30절 또 같이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 위에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풀을 짐승들에게도 먹을거리로 주셨죠. 그런데 홍수 후에 그 짐승들도 먹을거리로 사람에게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동식물 다 재료로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31절 같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사람 창조하기 전 앞에서 창조되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그 복을 받을 자가 되는데 필요한 재료로다가 주셨다. 이 재료를 재료로다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었을 때, 그때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문가 권사님, 선악과를 따먹고 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을 엮어가지고 앞을 가렸을까? 앞을 가린 게 가슴 가린 게 아니고 얼굴 가린 게 아니고 이 앞을 가린 거예요. 생식기를 가린 거예요. 왜 거기를 가렸을까? 나 이거 오랫동안 알지 못했어요. 노지선이 알겠죠? 왜 가렸겠어요? 그쵸?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누구 형상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타락한 형상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복을 받지를 못하고 반하는 삶을 살게 된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근원이 어딘가 하면 거기다 이 말이에요. 생식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앞을 가리는 거예요. 얼굴을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난해한 그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어져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는데,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을 많아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음껏 사랑하고 또 많아지게 하는 과정에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을 많이 쌓아가지고 하나님을 크게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 모든 환경과 사건과 문제들을 다 다스려라. 그래서 믿음의 먹이로 삼아라. 그래서 믿음의 실력을 쌓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천국을 크게 기업으로 받아 누리고 느끼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그걸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 이 축복하신 것이 아담에게 축복하셨잖아요. 성경 그 시간 관계상 그냥 지나가도록 하는데, 그 다음에 누구에게 이 축복을 똑같이 말씀하셨는가 하면 노아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이삭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야곱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요셉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 똑같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것이 뭐냐면 믿는 자를 많아지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믿는 자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지어진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살아버려라 이 말이에요. 살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그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그 말씀이 지금 1장 28절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이라니까. 믿습니까? 자, 이 말씀을 아멘을 받든 받지 아니하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대로 하나님은 이루셔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이루심에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힘쓰면 힘쓴 만큼 동참자가 되어지고, 힘쓰지 아니하면 불참자가 되어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것으로다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가늠하게 되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복받은 자인데 복받은 자 아닌 것 같다. 근데 저들은 어떻게? 나는 복받은 자인데 복받은 자 아닌 것 같다. 저들은 복을 받지 못했는데 복받은 자 같다. 저들을 누구를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 또래 비슷한 사람들이 석촌호수를 이렇게 추운데도 돌아요. 나는 안 돌고서 집에서 자전거 타거든요. 근데 그 복받은 거예요? 복받지 못한 거예요? 복받은 거죠. 건강한 그 복을 받는 거죠. 그런데 나는 그 운동을 하지 않으니까 복 못 받는 것, 못 받는 자 같잖아요. 그런데 나는 새벽에 하나님과 만남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 영적으로 복 받은 자로서의 시간을 갖고 그리고 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 못 받은 자 같은데 진짜 복을 받고 있고, 그 저들은 어떻게 보면 진짜 복을 받은 것 같은데 진짜 복은 놓치고 있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진짜 복도 덤으로 주는 복도 둘 다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디에 관심이 많은가 하면 덤으로 주시는 복에 더 관심이 많아. 진짜 복에 관심이 더 많아야 되는데, 이것을 우선순위를 그저 이 순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모습이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먼저 복받을 참복 붙잡은 것이고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덤으로 주시리라. 이것이 덤으로 주시는 세상 복이고요.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아야 돼요? 본복과 덤으로 주는 복,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 내세복과 그 금세의 복 다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영육간의 금세와 내세의 복 받는 여러분 너로서의 삶을 멋지게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1분 동안만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